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Tema geral, Evangelho de João, Palavra, Vida e Edificação. Mensagem de número 9. As minhas ovelhas ouvem a minha voz e me seguem. Leitura da Bíblia. João, capítulo 10, versículos de 19 até 42. Depois que o Senhor Jesus disse para os que estavam ali que Ele era a porta das ovelhas e que Ele era o bom pastor da vida pelas ovelhas.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분이 양을 아시고 또한 양들은 그를 압니다.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19절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너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 가운데 행하는 자들,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육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에 속한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육안에 둔다면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 밑에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선을 행하려 하던 좋은 사람이건 그러나 당신이 육의 영역 가운데 머문다면 당신의 생각은 육의 영역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무기는 육에 속한 자들에게 바울이 가졌던 무기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6장에 에베소서 6장에 쓰여 있는 전신갑주들은 한 무기만이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향하여 싸울 적에는, 흑암의 권세를 향하여 싸울 적에는 사람들이 선과 악의 나무에 근거해서 더럽혀져 있고 그러한 혼의 영역,
천연적인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갖고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당신이 그러한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운 말 그것으로서 육안에 있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의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방법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무기를 사용한다면 사람의 지혜 그것을 사용한다면 올바른 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산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는 4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계율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지 않고 순수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느라. 바울 사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과 인간의 지혜를 갖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게 하나님 임재 앞에서 진리를 나타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은 진리요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에 어떠한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 인조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요 그는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그 의도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며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힘들었습니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2절에서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를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여기 강력하게 된 것이 무엇이죠? 헬라어로서 오추로마. 뜻의 뜻은 어떠한 견고한 진입니다. 한 성으로서 변론하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의 의견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천연적인 사람은 의견이 있습니다. 한 성을 짓습니다. 이 성은 그의 많은 이론, 변론, 그의 생각하는 그것이 그의 의견을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하게 된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병기는 그러한 성을 깰 수 있고 그러한 이론과 변론을 파는 자연적인 이론을 파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론은 헬라어로서 로기즘 그거는 사람의 현명한 생각, 올바른 현명한 그 생각을 말합니다. 모든 초연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성을 짓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가운데에서 자기가 가진 변론과 그 생각하는 노선과 자기의 의견을 경고케 합니다. 그 사람이 변론할 적에 여러 가지 변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경고케 하는 그러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론이 있는데 이것이 뭐죠? 당신은 당신의 현명한 생각을 갖고 올바른 생각, 당신의 생각을 갖고 한 성을 일으킴으로써 어느 누구도 당신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내와 싸울 적에, 당신의 남편과 싸울 적에, 어떤 쪽에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괜히 싸움을 합니다. 의미가 없는 그런 것 같고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아내가 거기서 바빴기 때문에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거기 왔을 적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일을 하고 피곤하고 집에 왔는데 나를 제대로 영접도 안 하느냐? 잘 있었냐? 이런 말도 안 하느냐? 당신은 내가 바쁘고 어린애들하고 지금 음식을 하고 바빠 거기서 할 일이 많은데 걔는 똥을 싸고 할 일이 많은데 나를 돕지 않느냐? 그때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서로 등을 쥐고 남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아내는 참 방법이 없다.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전번에도 이렇게 했고 그전에도 이렇게 했고 또 그런다. 그러면서 한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옳은 그런 본인의 올바른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이 점점 올라갑니다. 아내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은 나에게 아무것도 돕지 않는다. 항의만 한다. 그러면서 또 성을 짓습니다. 두 성이 저 위로 올라간 다음에는
서로 보지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서로 옳다는 생각만이 나타납니다.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과 섬길 적에 성 안에서 사단은 웃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항상 이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병기, 우리의 싸움의 병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진을 파하고 우리의 이론을 파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생각을 깨고 우리의 변론을 치며 현명한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높아진 것이 무엇이죠? 헬라어로서 히피소마. 이것이 뭐죠? 높여진, 방어하기 위해서 높여진 그런 체계입니다. 전쟁하는 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잘 압니다. 어떠한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다 진을 쌓습니다. 방어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막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높입니다. 자신의 그 자아를 높입니다. 자아를 보호하고 높입니다. 견고한 진으로서 그것을 막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모두가 자신의 자아를 지킵니다. 높여진 것을 싸움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못 만지게 합니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만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아를 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위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당신의 생각은 이러한 견고한 진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잠겨 있습니다. 잠금되어 있습니다. 포로인 것입니다. 당신의 변론과 당신의 올바른 그 이런 데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이 성을 깹니다. 무너뜨립니다. 높여진 견고한 진을 깹니다. 우리 자아를 깹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다음에는 더 이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자아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변론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화해를 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문제가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적에도 화해를 합니다. 왜 그렇죠? 모두가 생각 가운데 있었고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바라여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는 온전히 먼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며 우리가 말씀 안에 잠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아, 우리 생각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적에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의 머리가 될 적에 여기서 말합니다. 그럴 적에 모든 복종치 않는 모든 것을 벌하려고 예비한 중에 있노라. 모든 문제는
사단이 왜 우리 가운데 많은 견고한 진이 있죠? 마귀가 우리 가운데 많은 영토를 갖고 그리스도를 반대해 싸웁니까? 그리스도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며 그 백성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했지만은 어떠한 강력한 진만을 만나게 됩니다. 성만을 만나게 됩니다. 성들만을. 왜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속였을 적에 그의 강교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 선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적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누가 이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선과 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눈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눈이 열린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눈이요, 자아의 눈이요, 많은 변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망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병듦을 고치지 못합니다. 소경 가운데 그들은 머물며 그들의 그 죄 가운데 있게 된다고 주님마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독이 들어왔습니다. 하와가 그 남편에게 선악을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주었을 적에 마귀의 독이 인류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부패케 했습니다. 사람은 그 후에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영생을 유대인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파괴된, 부패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진실함과 깨끗함,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고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어떠합니까? 당신은 말씀을 듣는 귀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고린도전서 2장 천연적인 사람은 영에 속한 것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미친 것처럼 보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나는 형제들이 이러한 서론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론은 이러한 변론 가운데에서 유대인들과 예수와의 변론, 예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뭔지 압니까? 이것은 왕국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영생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국의 문제입니다. 나라의 문제입니다. 왕권의 문제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그 마음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닫게 했습니다. 그들이 못 보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도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갑니까? 여기 왕국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2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이것은 7절기 안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전절이 뭐죠? 회복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전절은 예수전 7세기 때 주전 168년 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주전 168년에 그가 성전에서 단을 파했고 거기에 한 우상을 둠으로써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3년 후에 165년 주전 유다 마카베가 그 성전과 그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 날 성전과 단이 더럽혀진 그날 그것은 거룩한 날로서 8일 동안 기뻐하고 그 성전이 깨끗하게 됨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이 절기는 수전절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수전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마카바 그가 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했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여기 솔로몬 행각이 무엇입니까?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주님은 초기에 모이는 사도행전 3장 11절을 보게 되면 apegando-se a ele a Pedro e João e todo o povo correu atônito para junto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또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이 손으로 민각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이 그는 무엇이죠? 그는 어떠한 기초로서 큰 기초들입니다. 그것이 지탱을 합니다. 지붕을 유지하는 기초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한 장소, 덮인 장소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치 어떤 성전 들어가기 전에 뭔가 위로 덮여 있는 지붕이 있는 그러한 행각인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백성들은 밖에 있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덮여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또한 초대교회 때 그러한 형제들이 그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모인 것입니다. 어떠한 큰 회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덮인 그러한 지붕이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여러 번 이미 말씀했는데 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걸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물어봅니다. 이제 예수를 벽에 두고 당신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이미 말했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내가 여기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면으로 예수는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적들, 기사들, 소경이 보고 38년 동안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나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여기에 한 물을 나누는 그러한 선이 있습니다. 예수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주님은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보이고 그 기적을 행하고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면 왜냐하면 그들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 순간에서부터 예수는 이제 연결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양들에게로 향합니다. 이제부터 이해할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인 줄 어떻게 알죠? 나의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며 깨며 말씀을 듣고 깨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적습니다.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희를 압니다. 주님은 당신을 압니다.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누가 주님을 따릅니까? 누가 말씀을 쫓습니까? 누가 말씀을 실행합니까? 형제들이여, 이러한 자들이 바로 주님의 양들입니다. 이제부터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내 양들을 찾을 것이다. 나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여, 얼마나 안전합니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형제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당신이 예수의 손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Senhor Jesus. Então quem são esses que seguem? São os que amam a palavra. 그래서 따르는 자들이 누구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말씀 안에 잠기고 마음 안에 말씀을 새기는 자. 이러한 자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러한 양들 아버지가 예수에게 데려온 예수로 하여금 돌보라고 데려온 자들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왕국의 싸움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당신을 사단의 나라에서부터 끄집어내서 당신이 소경이라고 고백하고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적에 그리고 38년 동안 안진뱅이라는 것을 고백할 적에 그리고 고침받기를 원할 적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쫓김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그분의 양무리로 이끄십니다. 주 예수요. 요한복음 6장 65절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말하지 않은 이제 얘는 내가 허락한 애다 할 적에 주님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이들이 누구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나이다. 당신은 이런 사람 안에 속해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세상에서 중에서 준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기로 원합니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깁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을 알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우리가 지금 듣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우리가 받았습니까? 나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오니 나는 세상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 묵고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였으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갈망은 주님이 구분한 하나님의 양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경쟁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오로지 사랑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어디 있죠?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켜주었사오나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에 의하여 행하니이다.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열둘 주님이 6장에서 너희도 떠나기를 원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구절 후에 복음을 쓴 요한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 속한 자는 가운데 유다는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12이 아니라 11명이었습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가 내 기쁨을 저희 안에서 충만히 지키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옵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당신을 미워합니까?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또한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또한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당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지 말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게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자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자들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자들, 여기 있는 자들이 누구죠? 겉으로 볼 때 11명 같지만은 이 11명 가운데 나와 당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11명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너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모든 사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 장에 올 적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은 읽을 뿐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가 누구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곧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만 읽겠습니다. 기묘하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옵시다. 29절 이미 읽었습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수가 기회를 많이 줬는데 유대인들이 영생을 받는 기회를 줬고 말씀을 받을 기회를 주고 사단의 그 영역에서 나와서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마귀에게 컨트롤 당하며 왜냐하면 그들의 원천이 선과 악을 나무의 열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가로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형제들이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아주 엑스퍼트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에 대한 그 예언,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높은 자의 아들 성경에 쓰여 있는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까? 예수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9장 6절 주 예수요. 참으로 나라의 싸움인 것입니다. 왕국의 싸움인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나라, 정사, government 여기에 한 아이를 말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녀로부터 한 아이가 낳았습니다. 아들이 낳았습니다. 높은 자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즉시로 여기서 정사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정사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단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 거짓의 아비에게 그 다스림을 받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인해서 옳고 그름에 홍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이 세상 임금으로 말미암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장립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들에게 가져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라의 싸움인 거예요. 정권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그의 백성을 찾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분의 나라, 그것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정사와 지금 나라를 말합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한 거부함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충동질을 해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분은 이루시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3절. 그분은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여,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왕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가복음 1장 예수되어서 예언되었을 적에 1장 31절. 가브리엘 그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마리아와 처녀 마리아 방문했습니다. 정혼한 처녀, 요셉과 정혼한 처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탄할지니라, 환할지니라, 주께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러한 일, 그 인사가 어떤지를 깨닫지 못하고 놀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일러 가라되 뭐야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는 이러한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유대인을 통해서 거부하게끔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길 것입니까?
시편 82편 6절서부터 8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님의 엎드려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었음이니이다. 형제들이여, 우리 사람들은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7절 거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진흙으로 빚었고 그리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지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영역 가운데 계십니다. 이런 느낌으로 볼 적에 우리들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영, 우리 혼도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7절. Formoso no seu devido tempo. Também pôs a eternidade no coração do homem, sem que este possa descobrir as obras que Deus fez desde o princípio até o fim.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가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람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우리 영에 들어왔고 혼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의미로서 우리들은 신인 것입니다. 신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가 부족하죠?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을 우리 영 안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날 필요가 있다. 다시 날 필요가 있다. 너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었지만 너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영생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로서 첫 번째 그때 의미로서 우리가 신들이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이 우리 모두가 죽을 적에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은 하나님처럼 신들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그의 나라를 세우시죠? 어떻게 그분의 통치를 가질 수가 있죠?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영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갑시다. Versículo 3.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신으로 창조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당신을 신으로 창조했지만은 한 숙제가 남았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위로부터 다시금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당신이 위로부터 거듭날 적에, 예수를 믿었을 적에 당신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부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분이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죠?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어떠한 통치함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아닙니다. 영으로 난 자는 선과 악의 나무에 의해 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육신 안에 살지 않습니다. 영에 의해서 삽니다. 당신이 다른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나라 안에 있습니다. 다른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요. 그래서 시편 2편은 이미 우리가 이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네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정으로 너희를 깨트리며 지르길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며 통치케 하며 유다의 왕이 되게 하며 다윗 집에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 임금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망치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를 잡기를 원했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9장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것을 늘 강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강조함은 정사에 있습니다.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정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왜 처녀로부터 한 아이가 낳았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에게 왜 이 아들을 높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 어깨는 그 정사를 메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어떤 나라를 짊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깨를 사용해서 그 어깨에 하나님 나라를 그 어깨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은 기묘자이십니다. 그분은 기묘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은 기묘한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사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입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의 모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묘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면으로는 아이지만은 그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면으로는 그가 아들이지만은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는 또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가 다스릴 적에 의가 있을 것이요 의로움이 있을 것이고 의가 있는 그러한 나라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평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도록 그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리스도의 지체들 안에서 확장되며 우리 가운데 확장되며 말씀의 상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빈 공간을 채우고 또 채울 적에 하나님의 실제로 채울 적에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머리가 됐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길에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영광과 평강과 정의로 그것을 존귀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의와 이런 모든 것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열심히 그분의 군대가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긴 팀에 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긴 팀은 거기에 주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 예수여. 39절. 저희가 내가 38절 읽었으니까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합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주님은 실망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수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그들이 말한 자는 예수지만은 그들이 아버지와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하나님을 39절.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신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이것이 어디죠? 나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베다니가 아니라 그것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요단강 건너편에 거기서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형제들이요, 그때 예수께서 성전을 놔두시고 거기를 떠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uma indicação. É isso que eu quero deixar vocês claro. Se você não ler, não tiver a revelação, não tiver a luz, você vai 계시가 없다면, 빛이 없다면 여기를 읽으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것, 그들에게 말하던 것, 주님이 말씀하시다가 성전에서 솔로몬 성곽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곽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말하다가 거기서 떠났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죠? 요단강 저편, 건너편에 갔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압니까? 예수는 유대인과 끊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인도자들과 끊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행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고 겸손하게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흑암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고,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소경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로 갔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로 이제 가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분은 양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11장서부터 12장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더 이상 유대인들과 변론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어떠한 가족적인 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에 함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주님은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양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는 나와 당신은 바로 이러한 자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데려와서 돌보게 한 그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자를 우리 삶 마지막까지 쫓을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일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늘어나는 것을 위해서 일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며 더 이상 끝이 없을 때까지 가도록 예수는 주이십니다.